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로 오전 예배 시간에 은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따라서 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았는가?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부를수록 점점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징계해서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해 낼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어렸을 때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이 1절에 나오지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예, 여기서 보세요. 11장 1절을 시작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비단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칼빈의 오래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아무런 능력과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즉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능력이 없었을 때에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짓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짓는 것이 없어요? 죄밖에 짓는 인생이, 죄밖에 안 져요. 죄밖에.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믿고 나서도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선을 이루는 삶이었던가요? 아니면 죄를 짓는 삶인가요? 한 주간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고서도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벗어나기 어렵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 이 하나님의 사랑 잘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냈대요?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내 아들을 삼으셨어요. 어디에서 불러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애국과 같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아들을 삼으셨어요. 아들. 원수를 뭘로 삼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들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부터 2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특별히 부르시는가?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이요. 22절부터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돕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뭐래요? 장자. 여기 장자 계신가요? 맏아들. 저도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요즘 다 맏아들이 하나 둘밖에 없어서 맏아들 맏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맏아들의 권세는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유교의 문화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맏아들은 두 몫을 받습니다. 두 몫. 합법적으로 두 몫을 받아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으셨는데 무슨 아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냥 대충 아들이 아니고 장자로 삼기를 원하셔요. 장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건져내신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서도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에 잘 나오지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나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예. 2절 상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어떻게 간대요? 점점 가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더니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어떻게 돼요? 멀리 갑니다. 무슨 청개구리띠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배역하면서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제로에 빠져가지고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 누구를 멀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당연한 진리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너무나도 단순한 그러한 진리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은혜를 찾아야 되는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가? 멀리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고 동일하게 부르셔요. 점점 어떻게 부른다고요? 점점 나에게 오라 부르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간다고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요. 점점 멀리 갑니다. 강하게 부르면 강하게 부를수록 어디로 가는가? 죄악의 길로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멀리 갑니다. 어디서 멀리 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 인생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 자체가 선하시고 그 자체가 온전하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멀리 가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면 사람은 당연히 죄밖에 앉아요. 죄밖에. 그래서 무슨 죄를 짓는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뭐 했어요? 분향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줄로 알아야 돼. 그런 줄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혹시라도 우상 섬기는 죄에 빠지지 않았는지,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왜 분향을 했는가? 하나님은 멀리하고 아로 새긴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는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뭐를 줄 것 같으니까요? 복을 줄 것 같으니까,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걸 섬긴다고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뭐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폐역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가? 그 말씀이 3절에 나오지요. 3절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그러나 13절 시작을 할 때 그러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걸음을 가르쳤어요. 걸음. 마치 부모가 어린 아들, 어린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쫓아가는지를 걸음마부터 가르쳤어요. 걸음마부터.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걸음마로 가르쳤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눈만 들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그리고 또 그걸로 안심이 안 되니까 신인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계명을 주셔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팔로 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팔로 안는 것처럼 안보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가? 깨달았는가? 그 밑에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저희를 고쳐줄지라도 저희가 알지 알았다고요? 몰랐어요. 알지 못해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게 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느 때가 문제인가? 잘 안 될 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떨 때가 문제라고요?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잘 될 때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지 않았던 사람도 잘 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교만이 나와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잘하는 것처럼 해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보여지기 쉬워요? 저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별로 은혜가 안 되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어려운 얘기들 털어놓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어려운 문제가 한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만사형통하게 됐어요.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가. 어느 때가 문제라고요? 만사형통할 때가 문제예요. 만사형통할 때가. 만사형통하게 되니까 뭐를 버리는가? 하나님을 점점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멀리 합니다. 멀리.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잘 되게 하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니까 딴 생각해요. 예. 잘못된 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좋은 예가 있던가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뭐 요즘 유행하는 무슨 부동산 땅값이 갑자기 2배씩 올라가지고 땅을 팔게 되면 부자가 됐다. 또는 땅 부자들이나 또는 갑자기 무슨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몇십억이 갑자기 생겼다.
결과가 좋았던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우리 정읍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당첨이 돼가지고 했다는데 형제간에 뭐가 났어요? 칼부림 났죠? 그러니까 갑자기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잘 될 때가. 잘 될 때. 잘 될 때 금송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자, 그리고 4절 여기까지 하고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4절 보세요.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내가 사람의 줄, 곧 무슨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요?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여기서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줄과는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짐승이 말 안 들었을 때, 말 안 듣고 막 고집대로 나가려고 할 때에 목에다 뭐를 매죠? 줄을 맵니다. 소같이 힘센 짐승은 줄로도 안 되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코에다가 뭐를 껴요? 멍에 말고 콧대를 끼죠. 콧대에 껴야 됩니다. 안 끼면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 말 안 들어. 자기 힘만 믿고 막 뻗치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송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알아요. 조금만 커봐요. 이게 목을 얼마나 힘이 센지 목 여기다 넣으면 목을 이렇게 하고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속으로 저 그런 생각을 하죠. 콧줄에 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콧줄에 낄 날이 얼마 남지. 소 콧줄에 뜨는 거 보셨나요? 예. 저도 옆에서 아버지가 뜨는 걸 봤는데 그날인 줄 알고 송아지가 그때는 아주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 발광을 해요. 딱 끼워놓으면 탁 끼워놓으면 그때부터는 꼼짝 말아요. 끼워놓으면 이렇게 고개를 그냥 딱 들고 이렇게 말 안 듣다가 콧대를 떠나가 이렇게 탁 하자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사람도 말 안 듣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황소하고 똑같아요. 황소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말을 안 들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예,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연세가 드실수록 그래. 연세가 드실수록 자기 고집대로 나갑니다. 누구를 들여서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연세가 드실수록 고집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숙여야 됩니다. 숙여야 돼요.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뭐를 벗겨셨다고요? 멍에를 벗겨졌습니다. 멍에를 벗겨주시고 또 저희 앞에 뭐를 두셨대요? 또 먹을 것을 두셨습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다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 말씀 5절부터 나오지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루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광야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며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배고프다 할 때에 이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유 없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뭐냐?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를 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먹을 것을 원하시나요? 둘 다요? 둘 다는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자유이죠, 자유. 자유. 이 자유롭게 하나님 믿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은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지요. 안 겪어봤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용인에 있을 때 새터민 그 부부 밑에서 잠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터민이 뭐지요? 탈북. 탈북 사람들이에요. 탈북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밑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대. 그 사람들 얘기해, 그 사람들 얘기해. 예. 자기는 두 부부가 한쪽은 압록강 건너고 한쪽은 어디 건너고 투망강 건너서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근데 김정은의 김자만 들어도 그 사람들은 아주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근데 거기에다가 뭘 좋다고 그냥 갖다 바친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대. 도대체가. 저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예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거기서 살아보라지. 하루도 못 살 거라고. 하루도 못 살 거라고. 얼마나 비참한지는 가서 겪어보면 안 돼요. 말로 다 형용을 할 수, 입에서 단내나게 한번 돌아오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북쪽 편 들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말이야. 아주 가격하게 얘기를 해요. 거품 불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지 너무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섭섭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뭐가 된대요? 임금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 왕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6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예, 칼이 저희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멸하시겠다. 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 6절 하반절에서 보는 이는 저희의 뭐 때문에요? 계책을 인합니다. 여기서 계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지요? 3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뭐를 섬기는 것? 바알들을 제사하고 아로 새긴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 이 모든 악한 일들,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되지요. 그래서 7절 보시면 또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안타까운 말씀인데 개역 성경은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말로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여기서 개역 성경은 뭐하고 결심하고 개역 개정판은 뭐하고 끝끝내 개정판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끝끝내 고집 부리고 그냥 끝끝내 우상 섬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멸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돌이키는 자가 없습니다.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점점.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1편 11절 12절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해버리시는가? 시편 81편 11절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81편 11절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뭐한 대로 강팍한 대로 강팍한 대요 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맘대로 해라. 그래 잘한다.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해보라 하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망합니다. 망해요. 내어버려 두사. 사춘기 소년들이 엄마 아빠 대들 때 했던 말이 뭐요? 냅둬! 조금 뒤면 겪어보실 일이에요.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냅두라고 좀 냅둬! 말 잘하지요? 냅둬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놈들이 아주 그냥 조신하게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되나요? 아니에요. 이미 봤잖아요. 이미 봤잖아. 아들, 딸들만 그랬나요? 우리도 그랬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냅둬! 이렇게 되들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 그래도 이렇게 망나니로 나가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 참아 버리시는가? 버린다고 버리지 않는다고요? 안 버려요. 버릴 수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말씀이 8절에 나오지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뭐 붙듯이 한다고요? 불 붙듯이 살아간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를 키워준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자기를 마른 자리 진 자리 살펴가면서 키워준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8절에서 4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4번씩.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너를 망하는 것을 내가 지켜볼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타들어가요. 전라도 말로 환장합니다. 환장해.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볼 때 환장합니다. 진짜.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요. 타들어가.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하고 불붙는 이 아름다운 사랑,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을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인가? 장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음탕한 여자. 선지자나 그때 당시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은 음탕한 여자, 음녀랑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녀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으랍니다. 청청병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는 순종해야 되니까 그걸 순종을 했어요. 호세아가 뭘 경험을 했을까? 그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창녀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속량해가지고 샀다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남편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또 바람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남편 버리고 안녕 하고 갔습니다. 안녕 하고 가버려.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누구의 마음을 경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타들어가는 마음. 호세아가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돈을 주고 샀습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속량하고 샀어요.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뭐 했다고요? 안녕 하고 빠이빠이 고마워 하면서 다른 짓 한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에서 바로 세울지언정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악용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은 못할 망정 점점 죄악의 길로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또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멸하시되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남겨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또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멸하는 것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용서가 되나요? 나에게 원수 같은 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잘 용서가 되던가요? 믿음이 좋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원수를 사랑하지 않더군요. 야, 아이러니 아니야, 아이러니?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못되게 굴고 잘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너 아무개야 오늘 저녁에 좀 나와라. 나랑 대포 한잔 하자. 그리고 소주 한잔 실컷 대돌 맞고 여관에서 같이 합숙하고 난 다음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원수가 되면 언제까지 원수가 되는가? 언제까지 원수 돼요? 죽을 때까지 원수요. 죽을 때까지. 그게 믿는 자들이에요.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10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까지요.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처럼 맹수의 왕, 야수의 왕이잖아요.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게 되면 모든 믿는 자들이 뭐처럼 나온다는 거였어요. 지금 비둘기처럼 새처럼 다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한번 선포가 되면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선포가 되면 모든 택한 자들이 누구에게 본다고요? 하나님께 쫓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게 마침내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되고 있죠.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싫다 그러면서 누구를 섬기기까지 하는가? 뭘 섬기기까지 해요? 누구를 섬겨? 하나님 말고 우상 섬깁니다. 우상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누구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릴 수 없어요. 버릴 수 없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엄하게 뭐를 하실까요? 징계를 하셔요. 엄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늘 감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점점 멀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벗지 말고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